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릴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도 소리 없이 이렇게 봄비가 내리는 참 우리의 가슴 설레이게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의 희망의 꿈을 꾸게 하는 이 축복의 새벽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새벽 제단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제사의식에 관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거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과연 번제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화목제의 예배인지 아니면 소제의 예배인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 형태들도 많이 바뀐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안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가는 거, 그렇죠?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거,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묵상한 번제 정신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화목제 정신을 기억하시고 소제의 정신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5번째 이 제사 중에 4번째 해당되어지는 속죄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제사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죄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고의로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가 몰라서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어. 그런데 내가 몰라서 죄를 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몰라서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는데도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고 있다가 깨달음이 왔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잘못한 거구나. 깨달음이 왔어.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야. 본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너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성도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 그랬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래서 특별히 이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 계속 부지중에 지은 죄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한 절을 보면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랬어요. 자,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던 깨달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결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걸 품어야죠. 죄를 품고 한 주를 보내. 죄를 품고 한 달을 보내. 죄를 품고 6개월을 보내고 죄를 그대로 품고 1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그렇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청산할 길이 없어. 또 내가 범한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청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야.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 살고 일주일 살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이렇게 오염물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때가 껴.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세수도 하고 또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거울 앞에 정갈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지해 나가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걸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즉시.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건 하마르티아,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 정중앙에 화살이 꽂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것이 작동이 돼. 은혜도 작동이 되고 축복도 작동이 되고 형통도 작동이 되고 행복도 작동이 돼.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고장난 거야. 뭐 때문에 고장났어요? 죄 때문에 고장난 거야. 그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하게 하는 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려야 돼. 내 인생을 망가뜨려야 되고 내 가정을 망가뜨려야 되고 교회를 망가뜨려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고장난 상태로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데요. 그럴 때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고쳐야죠. 그래야 내 인생도 고장나지 않고 제대로 작동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내 손으로 하는 일들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제대로 작동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강단에서 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런 메시지들만 난무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런 고장난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 돼. 나를 돌아보고요. 옆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의적으로 지은 죄든 부지중에 지은 죄든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또 이 죄는 신분에 따라 그 경중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다. 또 온 회중, 족장, 평민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큰 죄물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죄에 민감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둬서 이 죄의 문제를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게 한 거야.
또 가톨릭은 이걸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모든 신도들이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가게 만들어버려요.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야, 가톨릭처럼 우리도 그런 고해성사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냥 죄의 문제를 좀 청산하고 가버리면은 축복의 문이 열릴 텐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부를 통하지 않고도,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도 주님 앞에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이 있다고 믿으니까 스스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지금 권한을 줬는데 스스로 해결을 하지 않고 스스로 숨기고 살아가니까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스스로 청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 새벽 성회를 하면서 그 죄의 문제에 관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특별 새벽 성회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며 다가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또 진홍같이 붉고 무섭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여할 수만 있다면 이 속죄 번제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 눈처럼 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용서해 주겠다는데도 하나님 품으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뒤집어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피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피의 중요성. 그러니까 피를 성소에 다 뿌리게 하고 왜 그랬을까?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이 속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통하여 그 피를 흘려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여러분에게 속죄의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나는 내 죄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아도 돼. 나는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내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길을 가야지. 그 길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나의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는 거야. 참회. 내 죄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서. 이게 여러분 속죄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고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예배에 나올 때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주일마다 참회 침묵의 기도를 반드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니고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식에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냥 그런 예식을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이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왜 이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6절, 31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결론에 이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결론 부분에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먼저 26절 한 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결론은 뭐예요?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들 있죠. 참여해야 돼. 왜냐하면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든. 하나님 뜻대로 살질 못해. 평생을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깨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깨지면은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너무 강한 사람들. 사울이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말을 하면 뭐예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훌려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 무너져야 돼. 그래야 사함을 얻는 거야. 또 31절 말씀도 보세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해. 그러면 사함을 받는 거야. 근데 제사장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속죄제의 제사의 이 양식에 따라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사함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괴롭히기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게 아니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이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여러분을 미워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없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죄에 관한 설교를 했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목사님 멱살을 잡더라는 거예요. 이야, 무서워요. 무서워. 저한테 안 설교줘. 그러면서 야, 참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나한테 한 설교로 들었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거네요. 그럼 내 심령을 쪼개고, 그렇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그거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참여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를 선포한 주의 종을 여러분 멱살을 잡으면 되겠어요? 그럼 그 영혼에 어디 가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남에게 여러분 그 힘든 말을 해주겠어요? 아무도 안 해줘. 다 달콤한 이야기만 하지.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요. 그 자녀가 죄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 그거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서는 안 된다고 채찍을 들어서라도요. 궤도를 해야지.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럴 필요 없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피를 토해내며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겠어요? 그냥 좋은 말만 하죠. 덕담만 해주죠. 그리고 알아서 살아. 유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유기견 이런 말 하잖아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이 속죄죄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